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실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큰 숨을 쉬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리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남겨두고 그 일부만 이렇게 바쳤는데도 재산의 전체를 바친 것처럼 이렇게 속였다, 눈속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어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날에 그가 모두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그러한 스승님이시지만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이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교회는 이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또 이적과 기사가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 이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안진뱅이를 우리가 보았던 얼마 전에 40년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친 장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사건 이후에 이곳을 집회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이 그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 이 교회와 성도들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 교회를 적대시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좋아하고 또 칭찬했다, 교회를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심지어 병든 사람까지 그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그들의 침대를 두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라도 그림자가 이 덮일까 그들이 바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인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빈민가촌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거기가 얼마나 동네가 지저분하고 더럽던지요. 또 사람들이 질병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퉁퉁 붓고요, 피부가 벗겨지고 또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위생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한 질병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근데 아마 당시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곳 없고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교회로 와서 이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임한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탄의 역사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탄도 더욱 역사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사탄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더 탄압하기 시작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냐고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아주 힘이 있던 자였고요, 권력이 있고 높으신 분들이며 또 예수를 죽인 핵심 멤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베드로를 붙잡아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엄포하고 놓아준 자들이 놓아주었는데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두 번째로 큰 위기가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을 때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괴롭게 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움의 길을 여시고요,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옥문을 여셨죠? 주의 사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또 실행하는 하나님의 그런 군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천사들의 그 활약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전에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그렇고 또 바울이 갇혔을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사도들이 잡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네, 주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옥을 여시고 사도들을 다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간밤에 이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그들이 나오게 되자 이것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을 잡아오라.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다시 공회의 앞에 세우고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더라. 아멘.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또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느냐? 혹시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너희들 불순한 의도로 지금 너희들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지, 복수하려고 하는 거지.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묻고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 29절,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가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임금 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이것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노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부활 이야기도 듣기 싫은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성령이 이를 증거한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에서 불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들은 당시에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 죄인들을 죽일 권세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그 종교 재판을 열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신성 모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들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 그들을 죽일 권세도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큰 위기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빠졌습니다. 이 사도들이 다 죽으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죠?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학자였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잠잠하라. 야, 너희들 드다라는 사람 알지? 그가 말을 꺼냅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400명의 사람이 이 드다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선동죄로 인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드다가 진짜 어떻게 되었냐면 그 조직이 와해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유다라는 사람들이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서 속여서 선동했는데 그도 망하고 이 조직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을 알지, 이 사건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만일 이것이 사람에게 났으면 흩어질 것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일이면 막아서는 안 된다. 지금 사도들과 아무 관계없는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 드다가 일어나서 오늘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오늘 드다 사건과 또 유다를 거론하면서 이것이 사람에게 나타났으면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여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꼭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내가 죽을 병에서 건진받고 암세포가 떠나가고 우리가 이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의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씩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몇 개씩 생겨난다고 그랬죠? 네, 5,000개씩 하루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5,000개.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밥 먹고 내가 일어나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고 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들을 보면요, 정말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지나가던 도로가 꺼지기도 하고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또 사람들이 몰려서 압사당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신 성도님들은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숨을 데려가시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남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적대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옳게 여겼다. 가말리의 말에 그들이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매 맞고 풀려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에 이들이 이제 재판장에서 채찍을 맞고 놓아줄 때는 이것은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죽을 길게 늘어뜨려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쇠나 짐승의 뼈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러한 그렇게 만든 채찍으로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점이 뜯어나가고 때로는 뼈가 부러지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법으로 정하길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40대 이상을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대를 때렸습니까? 네, 39대를 때린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 40에 한한 감한매를 맞고 이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 어릴 적에 학창 시절에 다 한 번씩 맞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선생들한테 불려가가지고 줄바따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 매를 맞고도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성령 받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했다라고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것도 사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해 보면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나왔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감사가 없다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또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하박국서는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유다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도 녹록하지 못합니다. 흉년이 계속되어서 열매가 없습니다. 수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곡식이 사라지고 또 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가축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가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저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반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어제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문자했습니다. 우리 반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문자 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또 내가 여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 없습니다. 내 삶이 고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매를 맞고도 감사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가 노래했던 것처럼 6개월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가 성찬을 하시고 다 나와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감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고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또 주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또 원망이 있고 불평도 있지만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